김양희 하고, 네, 어서 오세요. 올 겨울은 유난히 좀 쌀쌀 추운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춥고, 또 경제도 춥고, 또 텅텅 비어 있는 예배당도 춥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들. 네, 음, 기도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택트 설교는 한마디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설교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제 배경에 서재만 보이는데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그 언택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방송국을 하나 꾸며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인 방송국이죠. 그래서 뒤에 큰 저 이 책장에 있는 화면처럼 이게 화면이에요. 이게 스크린이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형 화면에 저는 얼굴이 더 춥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지라고 하는 그런 지명적 인식이 약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 그래서 맨 밑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사이의 아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살로니가서를 설교한다고 쳤을 때, 자, 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3개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3주 동안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상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믿음이 온 아가야 지방에 퍼져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탄생된 그 교회가 앞으로 성숙한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죠. 자, 그 교회를 설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 환란, 많은 환란의 상황이 오늘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닥쳐 있는 환란, 전염병 환란, 경제 환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의 환란, 인간관계 환란, 영적 환란 이런 것이 불이치 연결돼요. 본문과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뒤에서 지역을 탁 화면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보면서 데살로니가가 저기에 있었구나. 지금 그리스 지역이네. 미디어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성경을 찾죠. 물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1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찾잖아요. 그기 전에 밑에 화면에 글이 쫙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언택트 설교를 할 때 요즘에 그 포그라는 데 보면 정말 감동 있는 이 현실의 예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설교자의 말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에 언제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했던 예화가 현장과 상황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택트 설교의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요즘에 뭐 이 언택트 시대에 교회를 우리가 한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TV 이 스크린하고 또 촬영하는 카메라하고 그리고 음향 시설 마이크하고 다 해도 12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러나 상가를 얻고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이런 거에 비하면 파격적인 거죠. 그거 하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3대지 설교든 본문 전맥식 설교든 분석 설교든 네 페이지 설교든 원포인트 설교든 내러티브 설교든 현상학적 설교든 수많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가장 현실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하셨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빵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치료해주고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의 역사는요 삶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의 역사였어요. 그럼 사역은 뭐예요? 결론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자라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예요. 과거에 설교의 주체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도구죠. 개체예요.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끊임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확신, 역사하심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을 변혁시키고 사회 환경을 변혁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변혁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하는 사역이 설교 목회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택트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설교의 이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설교학을 저는 지금도 20년, 30, 25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고 있지만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설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수도 없이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극히 일부만 아는 거죠. 정말 겨자씨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설교의 이론, 그리고 설교의 본문의 연구,
그리고 주회하고 주석하고 또 강해하고 원문 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연장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회중 예배가 삶의 예배로 완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은요 들음에서 삶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의 현장과 가정과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목회 매뉴얼을 가지고 배우다 보면, 이 설교 목회 매뉴얼을 보면요 이제 쭉 나오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는요,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이번 계절학기 방학에 못 읽으면 못 읽어요, 여러분 평생. 교재를 읽고 동영상을 반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보내준 그 동영상 다른 세미나 강좌를 들으시고 반복에 들으시고, 그럴 때 밑그림이 깔려주고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고 그 비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을 도전해서 그것이 현상화되어지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확지 않아요.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그거 실상이 되고 능력이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설교 목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 성경적인 설교 연구, 복음적인 선포 연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 그래서 교회력과 성서 정보에 따른 설교를 배우고 설교를 계획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문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자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준비하는 것이죠. 설교 사역은요,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제 그런 얘기했죠.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그래서 오감, 우리가 왜 제스처를 하죠? 언어, 행동 언어죠.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책에 보면 설교 목회를 위한 지침이 나와요. 1장의 설교자의 인격과 삶, 2장의 설교 계획과 설교 준비, 3장의 교회력과 성서 정보에 따른 설교 구상, 4장의 성경 연구와 본문 서기 방법, 5장의 특성에 따른 설교 형태들, 6장의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7장의 교회 학교 설교, 8장의 특수 상황과 설교와 기타 설교에 대한 지침, 9장의 예화 사용, 10장의 설교와 성령의 역할, 11장의 설교자의 연구생활, 12장의 설교자의 영성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목회 매뉴얼과 설교 목회 매뉴얼은 신대원에 가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미리 구해놓고 언택트 시대 목회 현장에 기본적인 것으로 하면 될 거죠. 2040, 2020, 2040 마찬가지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있는 그 주교제는 뭐 필수다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부교제 역할 여러분이 꼭 구매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틱트 설교의 목회 현장은요, 어떻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깊은 설교, 넓은 설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설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면 아브라함의 설교하는 것보다 아 하면 아, 모 하면 모세, 이렇게 뻔한 설교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설교. 참 어려워요. 그런 것을 준비한다는 게. 그런데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는 항상 묵상에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미숙, 백민숙, 김창국 이렇게 해라, 채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감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4차원, 5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들려주시는 거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정인이 사건은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찬이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양부가 다니는 회사가 기독교 방송국이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래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그들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 교인은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다는 아니라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요. 미련한 잠자는 5처녀가 있어요. 세리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여러분, 사두개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거기에 나는 어떻게 속해 있을까요? 이 어려운 화두,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가 악해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요, 동성애도 있었고요, 상관관계, 그리고요, 여러분, 유다와 며느리의 관계도 있고요. 성경엔 더 인륜과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은 본래 그래요. 본래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합니다. 믿음을 빼앗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막거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죠. 믿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배교하게 하고요, 떠나가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의 길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곰핍한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것인가? 이 설교 준비는요, 하나님 침묵 기도에서 시작해 말씀 받기. 주제를 받았어요. 그럼 본문은 어떻게 써요? 본문 선택. 어느 성경?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을 뭐예요? 묵상해야죠. 읽어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제를 받았어요. 그 본문을, 배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고, 그 오늘 이 시대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예만 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아프면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하고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살길 원하는 거,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 그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듣는 게 설교죠. 나를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신학적인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어, 제가 글을 남겼죠. 죄송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8일 날이 끝나기로 돼 있는데 빠진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18, 19, 21, 22 그 주간을 좀 연장해서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못한 게 많고요. 그리고 이 언택트 시대의 교육 목회, 언택트 시대의 전도 목회, 요 두 가지를 타치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어떤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밑그림은 그려져. 이게 이 강의가 완성이 아닙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마인드 전환만, 영적 마인드 전환, 그리고 목회적 마인드 전환, 그리고 신학적 마인드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주 한 주요 저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봄학기부터는 이제 신들동 캠퍼스로 돌아가서 새로운 또 형태로 새로운 강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 근데 무슨 기대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예요. 우리에 대한 기대 아니에요. 나에 대한 기대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세상 정치인데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죠. 응?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이 강의를 좀 일찍 마치고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 영상을 보셔서 꼭 여러분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되고, 하나 더 할까요? 능력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꼭 동영상 보시고요. 느낌을 남겨주세요. 많이 보내서 죄송해요. 근데 많이 들어야 돼요. 두 개 들으면 막 2시간, 3시간 되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TV, 드라마 보지 마시고 또 트로트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미스트롯 이런 거 막 3시간, 4시간씩 보지 마시고요. 그냥 보내드린 강의 꼭 들으시고 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영적인 비전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려서 이 급변하는 시대, 언택트 시대, 뉴멀 시대의 새로운 목회, 여러분 오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는 사명자가 바울처럼 그 바나바처럼 찾아가는 교회, 그들을 찾아가.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그래서 그 연결된 영적인 연결된 고리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강의 2부만 하겠습니다. 3부 하려고 했는데
보내드리는 강좌가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낮에까지 이렇게 쭉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1대1로. 여러분, 언택트 시대의 목회는 감동 목회예요. 메일로 또 카톡으로 아니에요. 손편지 하나를 정성껏 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표를 붙여서 편지 보내면 그것이 감동이 되고 눈물의 편지가,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건강 조심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싸우며 가정에서 가정 지키며 또 직장 사역하며 또 학업의 현장 지키며 사역의 현장 그리고 봉사의 현장에서 백전백승하는 정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시대에 어디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